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평강, 시작.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평강.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 자, 오늘 말씀에 모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걸 믿고 마음속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 갈 거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만난 성도와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신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지 않은 것을 알고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나가길 기다렸다가 끝나가는 새벽 미명에 그 무서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러 올라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시신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만 개어 있죠.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울며 어떤 흰옷 입은 청년이 있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시신 못 봤냐고 울 때 그 동산지기가 아니라 청년이 바로 천사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웠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전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놀라고 기뻐서 막 제자들이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만나주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할렐루야.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우리 요한복음 오늘
20장 19절 21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엠마오 거기 갔다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날이 저무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강권에 모셔갖고 저녁 식사할 때 주님이 축사하실 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씀할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벌벌 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죽이든지 없애려고 하는 거를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자기들 보호자도 없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저녁에 불도 못 켜고 문들, 큰 문, 작은 문, 창문까지 다 닫아 꼭꼭 잠궈놓고 불도 못 켜고 말소리도 크게 못하고 그냥 인기척에 놀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는 문을 닫았는데도 저희들 모인 데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러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아멘. 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못 잡혔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 보여주시고 창 찔렸던 옆구리 보여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내가 만나 뵙고 왔다고 그 말에서 무덤까지 가봤는데도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났죠. 엠마오 가던 제자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 배웠다고 그래도 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고 두려움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 옆구리 창 짜고 못 짜고 보여주시니까 기쁨이 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이 인사말이 꼭 나와요. 한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 교회도 보세요. 갈라디아 1장 3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에베소 교회도 보세요. 에베소 1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들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축복하시죠. 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도 말씀해요. 골로새 3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삶을 주장하래요.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평강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여기 평강이라는 말이 한문이기 때문에 먼저 한문의 평강을 좀 봅시다. 자, 평강을 보면은 이게 평안할 평자예요. 그리고 강자는 편안할 강자. 편안한 데다가 더 편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이게 애매해져. 애매해. 우리가 한국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용어가 이렇게 애매모호합니다. 창세기도 1장 보면은 창조가 몇 가지가 있죠. 언어에 히브리어 보면은 빠라가 있고 아사가 있고 야탈이 있는데 우리 그냥 창조 똑같이 읽으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 하늘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고요. 사랑도 아가페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스토게가 있고 에로스가 있는데 똑같이 사랑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리뭉실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단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몰라요. 평강, 편안할 평자, 편안할 강자. 편안하고 편안하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헬라어 언어를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여러분 우리는 살롬, 여호와 살롬 많이 하셨죠. 살롬. 이 여호와 살롬하고 에이레네하고는 달라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호와 살롬이에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아침에 인사가 다 살롬 살롬 그래요. 우리 외국 사람들이 굿모닝 굿모닝 하는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안 그러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죠. 밤새 안 죽었냐고 안녕하셨냐고 물어보고 하도 밥도 많이 굶고 난리 많이 치러서 밤새 많이 죽으니까 밤새 안 죽었냐고 안녕하냐고 밥은 안 먹고 사냐 굶자고 사냐고 밥 먹었냐고 그 세상에 밥 먹었냐고 물어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살롬 그들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르고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평안하냐 그게 살롬이거든요. 그 여호와 살롬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하고는 달라요. 에이레네는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아멘. 아멘. 그 여호와 살롬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이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려면은 성경을 몇 군데 봐야 돼요. 첫째는 이사야서 9장 6절이 아주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는 아기같이 보이지만은 이분은 누구예요? 정사를 메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졌으니까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중요한 거는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주님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은 뭐예요? 이 에이레네는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우리 주님은 이 평강을 주관하시고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성도들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은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짧으니까 천천히 빠르게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과 물은 섞어지죠. 더러운 물하고 아주 깨끗한 물이 있어도 물과 물은 성분이 같으니까 같이 섞으면 섞어집니다. 그죠? 근데 물과 기름은 안 섞어지죠. 성분이 달라서. 아무리 깨끗한 기름하고 깨끗한 물하고 섞어도 물하고 기름은 따로따로 분해가 되죠.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영이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자기를 닮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 영인 걸 믿으세요? 네.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원죄를 갖고 타락해서 자범죄를 지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타락한 내 영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예, 주와 합하니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영이 된 이 사람이 믿음을 갖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은 거 믿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거 믿습니까? 오늘 아멘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마귀와 지옥과 영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되고 우리는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마귀와 지옥과 영벌에서 구원받게 된 거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사망 못에 데리고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만왕이 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은 내 영혼 생명이 있는 내 영혼은 낙원 천국에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의심 안 하고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 정죄받지 않고 믿음으로 산 거 심판받아 더 좋은 부활과 면류관 받고 천국 들어가서 면류관 쓰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원 복락 누리는 거 믿습니까? 예. 우리가 바로 이 에이렌의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하나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100% 확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나도 영원한 생명 가져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100% 믿고, 주님 앞에 심판됐을 때 우린 정죄받지 않고 멸류관 상급받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 복락 누릴 것을 의심 없이 100% 믿는 사람에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오늘 20장에 20절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던 다리, 못자국 받았던 손, 창 잘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에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서 내 영과 주의 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거 확신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육은 흙으로 가지만 내 영은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멸류관 받고 천국과 영생 복락 누릴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한테 주님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님의 평강을 성령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시면은 내 속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이 들어오면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면은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염려 싹 사라지고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심이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두려움 사라지고, 괴로움 사라지고, 근심 사라지고, 걱정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아픔 사라지고,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들으세요. 바보 아닌 이상은 사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것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솔로 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지가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안 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꽃 피우거늘.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들풀보다 얼마나 귀하냐. 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또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셨죠.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자녀 문제, 뭐 진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은 진짜 사람한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문제는요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여러분 우리 3가지 공부해 보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이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죽음과 이 무서움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오잖아요. 죄의 값으로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오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영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 남을 때리는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4장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이 그냥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미쳐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 때문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괴로움 그리고 죄값으로 오는 죄받 하나님 그 두려움 이 괴로움과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빼짝빼짝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잊어먹으려고 마약에 손을 대고 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깨면은 또 더 압박이 오죠. 이 죄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오는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 가진 사람도 죽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재벌도 죽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천재도 죽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세 미인 그 누구도 죽음 문제 해결 못해요. 이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못해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생의 종로로 타는 게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돈에 미쳐가지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끊고 욕을 먹고 사는 사람도 강도가 칼을 갖고 와서 너 돈 안 주면 죽인다 그러면은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안 매달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병원에 바글바글 모여요? 할 일 없어 갑니까? 할 일 없어 가요? 죽는 게 무서우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심심해서 가는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는 게 뭐 좋아요. 심심해서 가요. 죽는 게 왜 무서워하죠.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죽는 거 아닌가?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그러잖아요. 이 죽음 문제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리고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가장 걱정거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래일이잖아요.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을 치러 가고 점쟁이한테 돈을 주고 점을 치고 무당들에게 구슬하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아니 점쟁이가 뭘 알고 무당이 뭘 알아요? 대학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한테 가서 공부하러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뭘 알아요 쟤들이? 알면은 점쟁이가 그러고 앉았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젠간 한 번은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세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게 죽은 다음에 내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고 무섭고 근심되고 걱정되는데, 여러분 이게 해결될 자가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의논한다고 해결됩니까? 돈 갖고 해결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권세로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평강이 왜 올까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평강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시서 이 평강의 왕과 내 영이 하나가 된 다음에 그 죄 문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죄 문제가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원죄와 자본자가 깨끗이 사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지옥과 마귀와 영원한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확신이 되잖아요. 자, 우리 문제, 죄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이제 육신은 흙으로 가고 이 영은 낙원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주님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 와요. 아멘. 죽음 문제 해결됐죠. 우리 내세, 불안한 내세 문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해결됐어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지만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육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낙원에 가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받을 때 우리는 정죄 안 받고 면류관 안 받고, 그리고 영원 천국 가서 영원 왕노로 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 돼요. 이게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신된 사람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염려 없어졌죠. 걱정 없어졌죠. 두려움 없어졌죠. 근심 없어졌죠. 고통 없어졌죠. 불안 없어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상황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기 전이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후나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더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돌아가면은 우리가 가서 예배드릴 때 그런 찬송 많이 부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죠? 괴로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싹 사라졌죠.
죽음으로 일어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싹 사라졌죠. 우리 장래의 불안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싹 사라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 반주자 좀 나와서 반주 좀 하자고. 438장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불러보자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우리 형편이나 처지나 내 위치가 세상적으로는 바뀐 거 없는데 내 속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근심 없어요. 예, 죄 문제 근심 없어요. 해결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걱정 없어요.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문제도 걱정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주님 오라고 그러면 낙원에 가잖아요. 갔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아요. 심판받을 때 우리는 정죄 안 받고 면류관 안 받아요. 그 천국과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생활과 형편과 처지는 하나 안 바뀌었지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만 넘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찬송가 288장도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한번 우리 찬송하자고요. 나는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해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동안에 나를 짓눌렀던 괴로움, 두려움, 무서움, 아픔, 고통,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눈 떠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다른 게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70장 이따 부를 거지만 다시 한번 불러봐요. 370장도 불러봐요. (1절) (2절)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 다 같이 부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 안 바뀌었어요. 새빵 그대로 있고요. 돈 빌린 거 그냥 이자 그냥 쌓여 있고요. 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받기 전이나 받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게 되면 근심 없어져요. 걱정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슬픔 사라져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줄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고 이렇게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해외여행 안 가보셨죠? 가본 사람은 느낄 거예요. 나가서 해외 나가서 우리가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는 뭐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 또 아니면 뭐 한 열흘 동안 해서 한번 주일 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갈 때 들어온 날짜 정해놓고 나가요. 나가서 거기서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잠자리가 나쁘고 음식이 나쁘고 막 고생을 해도요, 여기 안에 살 곳이 아니고 나는 이제 며칠 되면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내 집으로. 그런 사람은요, 그 고생이라는 생각 안 됩니다. 하나 이것도 추억이야. 야, 내가 하나님 신부름은 많이 나갔잖아요. 많이 나갔는데 우리 막내가 중국에 그 유학을 가서 있으면서 광동성의 광저우의 촌문희 대학, 중산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내가 바빠서 못 갔죠. 못 가다가 그날 이제 여름에, 난 휴가도 잘 못 가는 사람인데 휴가를 내 가지고 그동안 해외를 많이 다녀갖고 비행기 마일리지가 많이 밀려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째하고선 마일리지를 가지고 거길 갔어요. 근데 가니까 얼마나 36도, 7도 더운데 습도가 많은지 나는 중국 사람들이 남자가 똥 빼내놓고 우통 벗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야, 홍콩은 같은 중국 사람인데도 영국물을 먹어갖고 그 더운데도 넥타이 매고 젠틀맨 다니는데 딱 광저우 들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똥 빼내놓고 앉아갖고 그냥 우통 벗고 앉아갖고 떠들어대는데, 와, 수준 차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거기 가고선 월요일 나가고선 아예 문 밖을 안 나왔어요. 내가 안 왔어. 더워서 꼼짝. 에어컨이 있길래 에어컨 다른 집에서 잠만 자고 집사람의 애달하고 어제 갔다 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육신은 편했는데 광저우 가서 본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 그 애 다니는 학교 하나 본 거 외에는 없어. 애하고 저녁 하나 가서 샤브샤브 먹은 거 외에는 광저우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아프간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왔어요. 지금도 아프가는 생각만 하면 생생해요. 아까 일같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나 거긴 내 집이 아니라 두 군데 돌아오잖아요. 괴롭다, 힘들다 생각 안 해요. 거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은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평강의 왕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 확신하고, 그리고 그 주님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과 저주와 그 지옥과 영벌에서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천국에 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우리는 정죄 안 받고 멸육 안 받고 천국 들어가 영원 복난 누릴 걸 확신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상황은 하나 안 바뀌었어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보이고, 할렐루야. 기쁨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속에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근데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면 돼요. 됩니다. 그동안은 사업 실패가 인생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 실패하는 바람에 내가 예수 믿게 됐거든. 내 몸에 죽을 질병이 생겼어요. 그전엔 이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랬나, 조상을 원망하고 이 사람 원망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활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되니까 오히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고, 질병 온 게 내가 유익이고. 할렐루야. 죽게 된 게 뭐 겁나요? 이제 주님 천국 보러 가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던 천국 가는 거고 주님 보러 가는 건데 뭐 겁나요? 범사에 감사하죠. 이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 무서운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마귀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된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표무자에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서,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지만 내 구원받은 영혼 천사대에 받들려 낙원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예수님과 같은 천국에 살아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린 정죄 안 받고 멸류관 안 받게 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내 마음속에 정말 모시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는 못 들어와요. 그 외에는 돈을 사랑하거나 다른 거 사랑하면 못 들어와요. 정말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의 영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신 다음에 그 주님 앞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거 믿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는 무서운 심판과 정죄받지 않고 나는 음부와 지옥 가고 형벌 안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믿는다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 나도 영원한 생명 가져서 주님이 오라시면 육신은 흙으로 하지만 내 영혼 낙원 천국 갈 걸 믿는다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나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심판되었을 때 나는 정죄받지 않고 멸류관 받게 될 걸 믿는다고,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됩니다. 이 시간에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요, 염려와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싹 사라지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면서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을 전도해서 안 믿는 가족들, 그저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고 죄에 두려워 덜덜 떠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가족 구원하고 가정 복음화 시키고 우리 직장 복음화 시키고 쓰임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